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이 해외에서도 국제적인 경제 교류 활동과 사회문화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힘드시죠? 불자 여러분,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은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없앨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의 원인은 코로나이지만 앞으로 또 무엇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역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불자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신행 활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불교가 지향하는 구경의 목표는 참나의 실상을 밝혀서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진여 본성을 회복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장애에도 구애받지 않는 완전 무결한 자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생들의 원초적인 괴로움인 생사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해탈 열반, 즉 성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불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모든 괴로움과 번뇌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대자유의 길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항상 열려있는 길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출발한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이 한국 불교에서는 보통 참선과 연불 그리고 강경 등을 포함한 대략 10가지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이 진심법문에서는 탐진치에 허덕이는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맑고 고요히 안정시켜서 선정산매에 도달시켜 식심견성으로 자성불도의 성불을 인도하는 참선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심법문의 주제는 참선을 위한 마음가짐과 몸의 자세, 참선을 위한 마음가짐과 몸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심법문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올바른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선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참선을 위한 좋은 환경을 대체로 중국의 천태지휘대사는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를 청정히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먹고 입는 의식의 환경을 구족하는 것이고, 셋째는 고요한 수행의 청정처를 갖추는 것이고, 넷째는 불필요한 모든 연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훌륭한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를 청정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지계청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계율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음을 하거나
거짓말이나 술을 먹는 등의 제가 불자들의 오개를 파는 것은 하늘과 땅의 제천서신 성현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참선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어기면 참선을 할 때 도리어 마가치성하고 귀신이 침범하여서 주하 인마가 되어서 정신 이상으로 폐인이 되어 한평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식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을 의식구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먼저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할 수 있는 의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인연도 잘 갖추어서 탁하고 나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백가죽이 늘어나면 눈가죽이 늘어난다는 예속담이 있듯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만큼 잠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선하기 전에는 결코 밥이나 음식 등을 배부르게 먹고 참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굶어서도 안 됩니다. 이 단식이나 금식 같은 것은 참선 수행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참선이 잘 안 됩니다. 숙달된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을 곧 잊을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배고픈 생각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참선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참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 등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거정처라고 합니다. 이 한거정처란 말은 참선할 때는 고요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자는 인적이 없는 고요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예로부터 두타수행의 청정처는 개나 닭이나 염소 등의 가축들을 방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흐트러짐과 시끄러움이 없는 곳을 야련야 청정처라고 하였습니다. 불자들이 비록 자기 집에서 참선을 하더라도 참선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불필요한 모든 인연을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식재연무라고 합니다.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위 환경에 잡다한 용무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행자는 생활 주변의 모든 용무를 그만두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주변 용무를 그만두지 않고 속인이나 친구나 친지 등을 찾아다니는 등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참선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잡한 반연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섯 번째는 올바른 스승을 가까이 모시는 것인데 이것을 덕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선지식에는 세 종류의 선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외호해주는 선지식, 즉 외부를 지켜주는 외호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이 수행을 함께하는 도반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지도해주고 교수해주는 교수 선지식입니다. 불자가 수행을 할 때 선지식도 없이 무조건 혼자서 막무가내로 참선을 해본다든지 또는 책을 통해서 혼자서 독학으로 참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불자들이 참선을 할 때는 먼저 참선을 경험한 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묻고 배우고 그 선사님들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올바른 참선을 배우지도 못하고 외도의 선으로 빠지기가 십상이고 더욱이 건강도 잃기 쉽기 때문에 올바른 서성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참선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참선을 위한 마음가짐과 몸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참선하는 마음가짐의 첫째는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보리심이란 말은 성불에 대한 의지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참선을 통해서 대도를 성취하여 성불을 이룩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대의지를 일으키는 이것을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욕망이나 자아에 국한된 목적이 아니라 정각을 성취하여서 일체 중생 모두를 구원하고 구호하겠노라 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서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바탕을 둔 중생 구호의 각오이며 서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자가 참선을 하기 직전에 참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원과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불교의 모든 신행의 기본이 되기도 하겠지만 특히 참선을 할 때 이 발보리심과 서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대성보살 때의 실천 수행에서도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이타적인 서원과 발보리심의 의지가 결합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대성보살도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가짐은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세에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장애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악업을 참회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이 총체적인 방식은 예불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제거하는 개별적인 방식으로는 참회나 권청이나 수의나 그리고 회양 등이 있습니다. 참회를 통해서 악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성심을 다해서 권청하여 정법을 비방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기뻐하는 수의심을 일으킴으로써 타인을 질투한 장애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회양하는 것을 통해서 삼계의 일체 경계에 집착한 장애를 제거합니다. 이처럼 참선을 하기 위한 불자들께서는 항상 예불과 참회와 권청과 수의와 회양을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의 세 번째는 불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삼요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분심도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큰 의심을 반드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 큰 신심이라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 불자들께서 여자일지라도 또 말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설사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있고 약하다 하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옳게만 참선 수행을 해나간다면 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도과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옳게 닦아서 나도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온갖 믿음 중에서 최고가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을 위해서는 두 번째 대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대분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과 모든 성현들과 모든 조사님들께서는 이 일대사 인연을 마치셔서 생타의 해탈을 하시고 나아가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아직도 이 무량겁을 두고 육도윤회를 하면서 이 고생을 받고 해탈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한 마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한 마음이 없고 용기가 없다면 용맹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참선 수행을 하더라도 게을러서 하다가 말다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참선에 대한 해결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분심을 일으켜야만 하고자 하는 의욕과 힘이 생겨서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세 번째는 대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큰 의심 아래서 대오한다, 크게 깨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크게 의심할수록 크게 깨친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하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그런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예를 든다면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리마리로서는 도저히 풀 수도 없고 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그 알 수 없는 공안에 대한 불같은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화두에 대한 해답은 책을 갖고도 소용이 없고 팔만 대정을 뒤져봐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익힌 온갖 아르마리를 다 동원해서도 소용이 없고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연장을 시키고 오히려 공부하는 길만 나쁜 길로 빠질 뿐이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두를 들 때 결론은 이 하는 놈이 무엇인고, 이 먹고 성날 때도 이 먹고 슬플 때도 이 먹고 집안에 온갖 근심걱정이 생겨도 이 먹고 희노애락이나 일제처 일제시에 항시 이 먹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 답을 알 수 없는 화두가 항상 눈앞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참선을 생활화할 때에 모든 생활은 바로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두를 놓쳐버린다면 온갖 번뇌망상을 일삼고 또 마구니들이 항상 어울려서 마구니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를 놓쳐버리면 마구니의 살림살이가 되고 화두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질 때는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소원대로 이루어지려면 불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고 계시는 화두가 있다면 화두를 놔지 않고 항상 성성하게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는 바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화두를 만약에 놓쳐버린다면 즉시에 분별망상과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이 치성하게 불타올라서 곧바로 마구니의 권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선을 위한 마음가짐에서는 첫째는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고, 둘째는 과거세에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세 번째는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참선을 행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선정산매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는 참선을 위한 몸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선을 위한 몸의 준비에는 5가지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5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조식으로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면으로서 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신으로서 몸을 조절하는 것이고, 넷째는 조식,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고, 5번째는 조심, 즉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첫째, 음식을 조절하는 조식입니다. 참선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숨이 가빠져서 모든 혈관이 잘 통하지 않고 마음이 막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선을 하여도 마음의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또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게 되면 몸이 허약하게 되고 마음이 배고픔에 걸려서 뜻과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선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음식을 탁하고 나쁜 독한 것을 먹게 된다면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몸에도 좋지 않는 몸의 구성 요소가 곧바로 뒤틀리게 되기 때문에 병마가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을 조절하는 조면입니다. 참선을 할 때 이 선정산매를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수마입니다. 수마. 이 수마를 쫓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면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을 작게 자는 일은 평소에 작게 자도록 수련을 해놔야 하는 것이지, 참선을 통해서 수마를 쫓는 방편은 결코 올바르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할 때는 미리 적당한 수면을 좀 취해둔 상태에서 참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속이 어둡고 흐릿한 것을 졸음이라 하고, 5감장이 어둡고 가려지고 손발이 제멋대로 놓여지고 육체가 쓰러져 누워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잠잔다고 합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무명이 미혹하여서 마음을 덮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멋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참선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참선 수행한 모든 공덕까지도 잃게 되어버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성근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무상함을 반드시 깨달아서, 또 오온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수면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항복시켜서 정신의 기력을 아주 맑게, 또 생각과 마음을 아주 밝게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잠을 조절하게 된다면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곧바로 거룩한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삼매의 경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할 때는 이 몸과 호흡과 마음, 이 셋을 반드시 고르게 조절해야 합니다. 몸과 호흡과 마음을 고르게 조절하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처음에 참선에 들어갈 때고, 둘째 단계는 참선 중에 있을 때고, 셋째 단계는 참선에서 나올 때를 말합니다. 참선을 행할 때, 처음 자선에 들어갈 때, 또 자선 중에 있을 때, 자선에서 나올 때, 이 3가지 단계에서 몸과 호흡과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에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선에 들어갈 때와 자선 도중과 자선에서 나올 때의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선정에 들어갈 때 몸을 고르게 하는 법입니다. 산매에 들려고 한다면 먼저 몸이 고르게 안정되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직 자선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몸이 나아가는 것, 몸이 머물러 서는 것, 몸이 앉는 것 등의 행주자와의 일체 거동을 모두 스스로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만일 몸이 거동하는 것이 크고 거칠게 되면 바로 호흡이 따라서 커져버리고, 호흡이 커져버리면 마음이 곧 산란해져서 걷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선할 때도 번거롭고 심란해져서 마음을 평온 상태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산매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도 먼저 조심하여서 몸을 고르게 하는 방편을 미리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라야 자선에 들어가서 적절한 수행으로 산매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몸의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 먼저 자복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자복에 앉아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있을 수만 있다면 자선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히 앉았다면 온몸을 가볍게 안마합니다. 몸과 함께 모든 사지의 마디마디를 흔들어서 움직이는 일을 이렇게 7번 내지 8번 정도 하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안마하는 것처럼 손이나 발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안마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를 먼저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가부좌를 한다면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끌어당겨서 몸에 가까이 하고, 오른쪽 발가락이 왼쪽 허벅지와 가지런하게, 또 왼편 발가락이 오른편 무릎 허벅지와 가지런하게 놓이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옷의 허리띠와 옷을 느슨하게 풀어서, 또 그리고 옷을 두루 바르게 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 자선을 하는 도중에 옷이 벗겨져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두 손을 이제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먼저 왼손 바닥을 오른손 위에 올려놓고 손을 겹쳐서 서로 대하게 한 후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는 선정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을 가지런하게 오른편 다리 위에 올려놓고 끌어당겨서 몸에 가까이 한 후에 자기 팔 길이에 알맞게 놓아서 안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면 다음은 몸을 바르고 곧게 세워야 합니다. 척추를 단정하게 곧게 해서 등뼈들이 서로 가지런할 수 있도록 굽지도 높지도 않게, 또 너무 어깨가 솟지도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와 목을 바르게 해서 자기의 코가 배꼽과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서 기울지도 않아야 되고 비스듬하지도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머리는 숙이지도 또 아래를 쳐다보지도 말고 얼굴을 평평하게 정면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크게 심호흡을 3, 4회 하면서 폐 속에 있는 아주 이 탁하고 궁하고 이 병한 이런 나쁜 공기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이 폐 속의 나쁜 공기를 몸 밖으로 내뱉는 방법은 입을 열고 천천히 공기를 저절로 내보내듯이 하되 공기가 지 멋대로 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몸속의 모든 혈관들이 막혔던 것이 전부 개방되어서 그 입을 통해 공기를 따라서 탁한 기가 나온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폐 속의 탁한 공기가 이제 모두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입을 딱 다물고 코 속으로 맑은 공기를 넣어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입은 다물되 입술과 이빨이 겨우 서로 맞닿을 정도로만 하고 혀 끝은 들어서 윗 이빨과 잇몸 사이에 가볍게 닿게 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을 때는 바깥빛이 겨우 차단되게 할 뿐입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향해 응시하고 눈꺼풀은 자연스럽게 살며시 덮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복의 앉은 몸의 단정함과 앉음새의 발음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닷돌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은 너무 느슨하게도 너무 조이지도 말아야 되고 몸과 목과 팔다리를 자주 끌거나 또는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정이 될 때 호흡을 고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천태지 대사는 호흡 조절의 대체로 4가지 종류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풍상의 호흡이고, 두 번째는 천상의 호흡이고, 세 번째는 기상의 호흡이고, 네 번째는 식상의 호흡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풍상과 천상과 기상의 호흡은 조화되지 않은 호흡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식상은 조화된 호흡의 모습입니다. 이 풍상이라는 말은 숨이 드나들 때 코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천상은 숨결의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드나드는 것이 맺히고 막혀서 통하지 않아 헐떡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천식과 같은 호흡을 여기서는 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상은 소리가 없고 또한 맺히고 막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드나들미 아주 섬세하지 못한 것을 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 식상은 소리도 없고 맺힘도 없고 크지도 않고 드나듦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끊어지지 않으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러한 호흡을 말합니다. 이러한 호흡은 몸을 편안하게도 만들고 온화하게 지탱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품게 하는 아주 좋은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풍상을 지니면 곧 흩어져 버리고 천상을 지니면 곧 맺혀버리고 기상을 지니면 곧 피로해지게 되고 식상의 호흡을 지니게 되면 바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 이 풍상이나 천상이나 기상의 3가지 호흡의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고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절하려면 3가지 법에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숨을 배꼽 아래로 내려놓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느슨하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이 온몸의 털구멍을 통해서 골고루 드나들기 때문에 장애되는 것이 없다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세밀하게 하면은 숨결은 저절로 잔잔하고 가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결이 고르게 된다면 곧 마음의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안정되어집니다. 이것을 일러서 선정에 들 때 호흡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선정에 들 때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인데, 선정에 들 때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흐트러진 생각을 항복시켜서 멋대로 날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너무 가라앉거나 마음이 너무 들뜨거나 마음이 너무 느긋하거나 마음이 급한 것을 정도가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침상은 마음속이 어둡고 컴컴해져서 기억되거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머리가 자주 숙여집니다. 이와 같을 때는 반드시 생각을 코끝에 걸어두고 마음을 지금 현재 관계하고 있는 일 속에 머물러 있게 해야만이 마음이 침상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들뜨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마음을 외부의 다른 년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는 적절하게 마음을 단전에 돌려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결론은 마음을 가라앉지도 않게 하고 들뜨지도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조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다음은 이 선정 중에 있을 때 몸과 호흡과 마음을 고르게 하는 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선을 할 때 자선 중에서 1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2시간, 3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항상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쓰되 그 속에서 몸의 상태와 호흡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 이 세 가지를 고르게 하고 있는지 고르게 하지 않는지 그 양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자선을 시작할 때 몸을 조절하니 끝났다 하더라도 1시간이나 2, 3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반드시 몸이 느긋하거나 또는 몸이 급하거나 몸이 기울었거나 굽었거나 하는 등의 아주 나쁜 자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몸의 자세를 또렷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몸의 자세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면 몸가짐을 올바르게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선 중에 항상 몸을 편안하고도 온화하게 만들어서 자선 중에 마음이 느긋하거나 급한 것이 없게 만들고 또 몸이 올바르게 곧게 앉아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조화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 호흡이 고르지 않다면 그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선 중에 몸과 호흡이 고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혹시나 가라앉았는지 또 아니면 마음이 들떠 있는지 또 마음이 느긋한지 아니면 마음이 급한 것인지 마음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응당히 방법을 써서 이 마음을 조절하여서 알맞고 적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가라앉거나 들뜨거나 느긋하거나 급한 양상을 잘 조절하여서 알맞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호흡과 마음의 이 세 가지를 고르게 하는 이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앞뒤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선 중에서 몸의 자세와 호흡의 양상과 마음을 잘 살펴서 항시 몸과 호흡과 마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에서 나올 때도 이 몸과 호흡과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자선이 끝나서 선정에서 나올 때는 먼저 마음을 다른 연에다가 풀어놓고 그러고 난 후에 입을 열어서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고 숨결이 모든 혈관으로부터 마음을 따라서 베풀어지고 발산된다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눈을 뜹니다. 그런 후에 조금씩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살짝 움직이고 견갑골을 움직이고 그리고 손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고 다음에 두 발을 꼼지락 움직여서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자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선이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몸 속에는 선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에너지 같은 기들이 아직까지 몸속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되고 있고 또는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꼼지락꼼지락하며 이완시키고 몸을 마사지를 해서 그 기들이 제대로 운행을 하여서 단전에 자리를 찾을 때까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